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또 생애와 고난 죽음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모든 과정과 의미를 깨닫는 은혜로운 사순절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년부, 로뎀 사역회까지 우리 젊은이 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 부를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영의 지혜, 또 우리 상공사공과 청년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기 원합니다. 공동체의 유익, 또 이 안에서 개인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준기 집사님이 어제 왼쪽 그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했는데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와 고난,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고 아버지 큰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을 우리 심경의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질서를 배우고 또 복음의 삶을 배우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우리 모든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상공사공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젊은이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고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젊은이부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준기 집사님 무릎 수술하셨는데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원하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달빛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달빛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찬양 사역을 제가 좀 전문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해서 거의 30대 초중반까지 음반도 내고 또 여러 또 초청 사역도 다니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참 놀라운 그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죽으려고 본인이 결심했다기보다는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내몰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 교회가 뭔지나 한번 보고 가자, 예배나 한번 드려보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기보다도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상한 호기심이 그렇게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 외롭게 쓸쓸하게 그 큰 교회로 이제 되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뭘 이렇게 딱히 뭘 물어보지도 아니하면서 처음 봤는데 되게 친한 척하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노래도 좀 듣자 그러면서, 그때 예배가 이제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좀 그런 분들이 덜어 계셨잖아요. 뭐 갑자기 그 저희한테도 오늘은 좀 설교하기 전에 특송을 좀 듣고 싶어. 이게 미리 정해져 있는 특송이 아니고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나 나오라고, 회중석을 향해서 아무나 나오라고 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전에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제가 와 있는 줄을 그 저의 이제 동지들이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막 자원해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한 5명이는가 노래를 했어요. 5명이 노래하면은 벌써 한 15분, 20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 이상하네 하시면서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제가 그 서울에 온 줄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너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저기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앞으로 튀어와. 그러니까 그 노래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막 나와서 노래하고 있는 중에 그러더니 막 그때 리더였던 누나가 막 인사도 안 해요. 막 찬송가를 막 이렇게 넘기면서 야 뭐 할겨 이러면서 아무거나 딱 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거기는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많으니까 막 연주를 막 기깔나게 쳐주시는 거죠. 저는 또 영문도 모르고 막 무슨 여름에 반바지에 막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막 떠밀려 가지고 하고 나와 가지고 노래를 강제로 하게 된 겁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무심하고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죽으러 온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 깊은 위로를 받아서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갔더니 제가 그 운전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훈련 4주인가 5주 받고 그다음에 운전 교육을 받으러 경산,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운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 1주인가 2주 그 뭐 후임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이제 2주 뒤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교회 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러 온 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저희 그렇게 훈련 받다 보면 막 친해지거든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지만. 그러더니 저한테 혹시 그 교회 송결 아니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막 신나게 막 그때 그날의 일을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날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다 때려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무심한 저의 부족한 찬양과 또 우리 교회의 편견 없는 그런 사랑과 접대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그날 죽으러 온 사람이 몇 분 더 계셨더라고요. 그 주변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정말 여러 사연을 겪고 이야기를 겪고 나서 역시 죽기 전에 예배나 드려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색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이것저것 캐물으면서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 여실히 느껴져서 그게 너무 깊은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형제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살아났지만 그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그 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 상처 입은 분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그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그 형제의 목숨값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교회에게 묻는 거죠. 교회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도 아주 그럴듯한 그 상처를 준 그 교회도 그 그럴듯한 예배와 또 꽤 많이 모인 그 교회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 아주 이름 있는 교회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갖춰진 교회에서도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진짜 교회냐 아니냐,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냐 아니냐, 그것은 다 그런 우리의 무심하게 지나보내는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위해서, 힘든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참고 더 헌신하고 여러 가지 지혜롭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본능적으로 우리가 또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혹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관계도 점점 이상해지고 현실이 계속 비참해지고 건강도 계속 악화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믿었던 이게 잘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둘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깊은 허탈감만 남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외롭고 비참한 심령을 가진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질수록, 우리가 투명해지고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명한 그 빛을 다만 받아내고 비추어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비추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빛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빛을 막 생산해내려고 애를 쓸 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희를 도리어 삼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오늘의 현실을 모두가 경험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내고 비추어내는 정말 생명의 역할을 해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이미 주께서 진짜 교회로 세우셨지만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또 비추어내는 우리의 역할과 몫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명명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내고 비추어내는 그 자리에 그 역할에 잘 충실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진정으로 칭찬받고 또 무너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